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194장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88정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87장 한 장 더 부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조용히 고개 숙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낮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 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율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돼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한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조용히 고개 숙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한 주 동안에 우리들의 나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건만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크건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하건만 그러하지 못했던
입술의 죄, 생각의 죄, 우리들의 삶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령 하시고 아버지 앞에 걸어가신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손을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는요 기도는 찬양으로 살지 못하고 얻은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입술의 죄 생각과 모든 삶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기도 드립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나이다. 아이가 그 부모를 순수하게 의지함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순수함을 상실한 채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케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 안쪽에 시편 31편 시편 31편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건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작은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허물진 저희 인생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받은 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어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그 거친 물결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거슬러 올라가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 세파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록의 계절 5월을, 가정의 달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 식솔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알지 못하여 믿지 않고 있는 가족,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마음 심령들이 활짝 열어지고 녹아져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에 또 영의 귀가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의 한 가족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 안에 늘 기도하면서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가족들도 치유해 주시고 또 직장과 삶의 터전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종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건강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의 문들도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다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기쁨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아버지는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탄식하며 힘들었던 그 마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시오 그 마음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힘과 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어둠을 심고 우울한 마음을 심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입술에 기름 발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종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왜 합당히 있으나 둘로 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미예수 378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송 부르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며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믿어 따라 합시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 계속하여 네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 구원의 축복은 화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은 화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신비를 배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인가.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우리들의 구원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로, 그리고 하늘에 놀라운 그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그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는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을 때가 되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가장 큰 은혜이다.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그런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 축복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특별히 이 은혜는 이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은 이 구원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그런 축복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고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내가 여러분
건진 받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는 다 들어가요. 온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죄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왔어요? 사망, 죽음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도 죽어서 때가 되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영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몸도 죽으면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영이 죽었습니다. 이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주의 이 불행의 삶의 문제가 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습니다. 이건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죄의 의항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은 죄의 의항이다. 물고기를 의항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든지 잡아서 넣어주면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아요? 의항에서 살죠. 거기에서 신선한 물을 갈아주고 하면은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살아요. 이 세상은 죄의 의항이에요. 완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여기에 세상 풍조는요, 세상 풍속,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세상 풍속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풍속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모든 풍속은 여러분 마귀 풍속이에요. 다 점, 굿, 이런 제사,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갖는 것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고 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며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왜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하면 여러분, 그거는 너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사는 하면 안 돼요. 자손이 망해요. 망합니다. 저주가 3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흘러가요? 저주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저주받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당장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끊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 세상에 여러분 모든 그러한 이 문화나 그리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갈리잖아요. 이 세상 풍조는 다 마귀 문화예요. 근데 그걸 쫓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예배가 없어요. 거기에 거룩한 찬양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에 젖어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문화가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지게 됩니다. 거룩한 문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저주의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이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소속이 어디 있냐?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응?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상 운명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운명이에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으리라. 네,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로 안 끝나요.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혼 심판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유황불못 지옥에 던지움 받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문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이 문제 네 가지 문제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멸망하는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네 가지 문제를 깨끗하게 나에게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말뚝을 뽑아주시고 죽음의 말뚝을 뽑아주시고 저주의 말뚝을 뽑아주시고 사탄의 말뚝을 뽑아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말뚝을 뽑아주셨다.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네? 이걸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십자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서 건져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때 두 번 나오죠. 예? 너희는 그때 이런 자고 2절에도 그때 너희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예, 그때가 언제냐?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자냐? 또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거야.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당이거든요. 이거 언약이 할례에 아브라함 때 그 할례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피의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그리고는 후손들을 다 이제는 할례를 행케 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할례를. 그래 이 할례는 어떤 징표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은 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절에 그때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택함 받지 못한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자다. 그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그랬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도 못 받은 자요. 예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은 하나도 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진정한 소망 없어요. 사업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만 그걸 한번 얻어보세요.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다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 놔야 돼요. 다 내 손에서 떠나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진정한 내 인생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도, 권세도, 건강도. 아니, 시집갈 때 그 젊을 때는 얼마나 예뻐요. 살결도 탱탱하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늙어가면 건강도 내게 아니에요. 이거 소망이 안 되는, 소망이 없어요. 건강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여러분 내가 마음 든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부자를 한번 보세요. 사업을 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그 해에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고를 더 졌다니까. 창고를 더 짓고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놓고는, 그러고는 배를 뚝뚝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누리자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아니 왜 내 몸아 그래야지. 그거 곡식들 떡을 해서 맛있는 거 해서 먹으면 뭐가 먹어요? 몸이 먹지 뭐 영혼이 먹나. 근데 내 영혼아 그래.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영혼은요 그거 소망거리가 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영혼을 취하는 신은 이께서 네 영혼을 거두시면, 이게 다 뉘게 되겠느냐. 소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인생이 꼭 가져야 될 소망, 영원한 썩지 않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부활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든든합니다. 든든한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빽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그 제자훈련 책에 보면 여러분 한 병사가 별을 달면 장군이 되게 되면 100가지도 넘게 변한대요. 100가지도. 제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100가지도 넘게 변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100가지가 뭐예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변화가 확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옮겼느니라.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자가, 심판에 이를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만 있고 죽음만 있던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고, 이 얘기는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이 생명을,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은 내게 된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은 이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1장 2절을 연결해서 보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1장 5절,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서 3절, 4절, 5절, 1장에 7절, 9절, 10절, 12절 7번 나와. 7번. 7번. 몇 번 나와요? 7번. 2장에 보면 5절, 6절, 7절, 10절, 13절, 15절 6번. 6번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게 되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는 어디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았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평안의 복이에요. 평화의 복을, 화평의 복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화평의 축복. 화평. 우리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인데요. 자,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화평, 화목, 그리고 평안이에요. 평안. 여기 나오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축복, 예수님이 원수된 것, 이 중간에 막힌 담 이런 걸 다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이 막힌 담 이걸 다 허물어 버리시고 화평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 단어 각절에서 화평이라고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따라합시다. 샬롬. 이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 이게 천국의 축복입니다. 천국은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불화, 전쟁, 다툼 이런 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화하게 되면 자, 가정의 달이죠. 이 5월인데 가족끼리 늘 그냥 시무룩 똑똑해가지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 나가는 것도 막 이렇게 이게 정다운 말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화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은 가까운 것이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를 여러분 머리로도 감정으로도 마음으로도 멀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냥 얼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이거는요, 가까운 게 아니야. 마음이 멀어요. 멀어져 있는 거야. 마음이 멀어져 있어. 이게 불화한 거예요. 이게 말도 곱게 안 나가요. 이게 뭔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따갑게 나가. 차갑게 나가고 따뜻한 말로 안 나가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불화한 겁니다. 전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서로가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마음도 불편한 거야. 관계도 불편하잖아요. 응? 관계도 불편한데 그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도 평안이 없다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화평해야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가족에게서도 서로 화평한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그러면은요, 마음도 평안해요.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던 거, 좀 짜증스러운 것도 그런 것들이 씻겨나가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같이 지내고 교제하고 밥을 먹고 지내니까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죠. 보고 싶죠? 예? 친구,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애인들, 여러분, 그거는요,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화목해요. 보고도 또 보고 싶어. 봤는데, 밥 먹었는데 또 밥 먹고 싶어.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어. 친밀하죠. 이 가까워졌다,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먼 게 아니에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관계가 멀었더니 하나님 관계가 멀면 안 돼요.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또 보고 싶어. 주님을 또 보고 싶어. 예배 또 드리고 싶어. 드렸는데 또 드려. 찬양을 했는데 또 찬양하고 싶어.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잠만 깨면 생각이 나. 예. 잠만 깨면 생각이 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 이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너희 둘이 한 세 사람을 지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 둘이 한 세 사람을 짓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상종도 안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식당 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가면 유대인 식당 있는데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 유대인들, 그들은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 식당에 이방인 못 들어가요. 그 집에 못 들어가요.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개 취급 안 되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섞어 버렸어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세 사람을 지었다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인종도 초월하고, 여러분, 어떤 크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크고 낮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허물어졌어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권속이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여러분, 그게 이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화평의 관계,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조수아 리브만
옅은이라는 사람의 책 마음의 평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게, 그대가 가장 인생에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갖고 싶은가? 그렇게 물었더니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재물이요, 넷째는 아름다움이요, 다섯째는 재능이요, 여섯째는 권력이요, 7번째는 명예입니다.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재능, 권력, 명예, 재물, 뭐 이런 걸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억만장자 부자면 뭐예요? 잠을 못 자는데 불안해서. 인생이 허무한데, 허무해요.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목마름이 속에 있는 거야. 두려워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인생이 구멍 뚫린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여러분,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더 뭔 소용이 있어요? 에? 뭔 소용이 있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84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런데 84세까지 사는 동안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간혹 물었대요. 아유,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회장님? 건강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뭐요? 운동, 적당한 음식. 이 적당한 음식, 과식하면 안 된다. 적당한 음식,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화인데 한번 더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라네. 여러분, 건강하려면 우리 김하성 권사님 말씀하시듯이 그 운동해야 돼. 늘 운동. 그냥 옆에 우리 권사님들께도 그저 움직여 좀, 발로 걸어봐.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나갔더니 달도 묻히고. 그러지 무신하죠. 우리 가족이 이제 다니는 내과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들어가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게 먹고 덜 먹고 더 움직여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식하지 말고, 적당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는요, 많이 움직여주라. 운동하라는. 그게 건강의 비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TV에 그 장수촌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세계에도 장수촌이 있어요. 야, 오래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40살, 146살인가 147살인가 그래. 기네스북에 최고 오래 산 사람. 근데 그 장수촌 말했는데 이제 이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야. 마음 편안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다. 평안. 여러분,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설로, 우리 교회 부설로 우리 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요한보선 선생님을 이렇게 보내드려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생활을, 가사도 지원하고 신체 생활도 지원해드리고 그런 이 도우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대상자 어르신에게 한 요한보선 선생님을 새로 이렇게 직원을 뽑아서 보내드릴 때 저하고 면담을 하고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어르신과 친해야 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그 일도 중요하죠. 잘 해드려야 돼요. 맛있는 밥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된장국도 끓여드리고 나물도 한 가지 좀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신선하게 그리고 이렇게 가사직원들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이거 중요한데 근데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르신하고 친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하다.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화목한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정이죠. 정인데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예요. 그 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은 거기는 사무적이에요. 그들은 정보다도 그냥 사람을 오게 했으면은 돈을 뭐 $10, 뭐 $20 딱 주면은요 일을 제대로만 해주고 가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니까. 우리나라는 일을 해도요 이 정의 문화라, 정의 문화라. 그래서요 정이 깨지면 이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이게 싫잖아요. 이 사람이 정이 깨진 거야. 그러면은요 그냥 결국은 그 사람 일 못해요. 못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1년도 2년도 3년도 일할 수 있는데 우리 김하성 권사님 요양보 선생님은 벌써 5년 6년 7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쭉 8년째인가 오래 했어요. 하여튼 오래 했어요. 근데 이 정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도 잘 도와드려야 되지만은 하여튼간에 이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잘 이루면은요 오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을 거르치게 되잖아요. 그래도 넘어간다니까요. 가까우면. 근데 정이 깨지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말해버려요. 싫거든요. 일부러라도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그 문제가 생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평을 깨는 게 뭡니까? 화평을 깨는 건 죄예요. 자꾸 그러니까 죄는 어떤 일을 거르치는 그런 이 모습을 갖는 거잖아요. 일을 거르치게 되면 그게요 말 한마디에서 그래서 행동 하나에서 조그만 거지만 그게 정을 깨게 됩니다. 친밀함을 깨는 돌덩어리가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화목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가 화목했어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친근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깨졌어요. 화목이. 하나님과 관계 화목이 깨졌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 그게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깨져가지고 서로가 싸우잖아요. 가인이 형이 돼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주겠다니까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죄의 말뚝이 뽑아지지 않는 이상 온전한 화평 온전한 화목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말뚝을 뽑아주시기 위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화평의 이 축복을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죠.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화평의 선물, 화목의 축복,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축복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그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 한 세 사람을 지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는 줄로 알았어요. 죽는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했고 중간에 막힌 담을 의미했어요. 이 죄의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막히느냐? 못 나가요. 막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험 보좌, 거룩한 보좌,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갔다가는 적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아론도 1년에 1차 하나님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양을 잡지 않고 염소를 잡지 않고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이 피로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을 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시대 아무도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지 못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덜덜 떨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들은 지금 이 주일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한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뭘 힘입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이신데, 그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봅시다. 19절로 22절을 보면 이제 이 교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건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건물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있습니다. 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건물은요 기둥 따로 바닥 따로 천정 따로 떨어지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비유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돼, 예수 믿고 한 교회가 되어졌는데 한 세 사람, 새 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한 몸에 어떤 사람은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입도 되고 눈도 되고 위도 되고
이렇게 서로가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중요한 것은 21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느니라. 함께 자라가느니라. 이거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냐면 여러분 교통의 축복이에요. 교회 생활의 축복.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생활의 축복. 그거는 곧 성도들의 교통이에요. 이 며칠 전에 우리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걸 물었어요. 아빠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사움 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그 사도들의 전성을 우리 교회가 받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굵지만은 이렇게 많은 글들이 쓰여 있지만 요걸 요약해서 엑기스만 싹 뽑아서 우리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다 그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뭔지를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자꾸 암송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다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도신경. 그 보면은 후방 부부로 나가면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교통이 뭐냐?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천국에 가도 천국이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서로 교통할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너 싫어, 너 저리 가, 그런 왕따 시키는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서로가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여러분 서로가 잘난 것도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더 이쁘다고, 그냥 이래저래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멀리했던 그런 모습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가 사랑스러운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어져서 참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모형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야.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가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 교제하는 이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성도들을 교통하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만 있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함께 모여야 돼요. 만나야 돼요. 교통이 서로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소속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혼자도 집에서 난 예배 드려요. 집에도 나 기도해요. 교회요 내가 못 나가고 있지만은 나 예수님 잘 믿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혼자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불인데 그 불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건 식어가고 있는 거야. 결국은 꺼져요. 그거 꺼져. 세속세파에 한번 휩쓸려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성도들의 교통인데 거룩한 사람을 서로가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의 동지가 되고 서로 예배의 동지가 되고 서로 믿음의 동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붙으면 군불이 붙듯이 여러분 믿음의 불이 기도의 불이 우리의 이 신앙이 성장하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게 된단 말이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 은혜의 통로다. 옆에 있는 분이 내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왜? 그 은사들을 각자 주셔서 교회를 서로 섬기면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몽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축복은 화평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난 복 받았다. 난 평안을 얻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들을, 새 가족들을 나는 부여받았어. 믿음의 가족.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화목하시고 화목의 그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피스메이커,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래서 천국을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뽑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화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복,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호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건강해서 직장생활 잘하고 지혜롭게 일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이상선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헌물입니다. 우리 이상선 사모님, 강주원 집사님, 강주원 집사님, 지난주 거하고 두 번을 드렸군요. 김영우 목사, 엘리야 헌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물입니다. 김영우 목사, 김지혜, 강주원 집사님, 이창주 집사님, 김하성 권사님, 이상선 사모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예불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아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일대에서 일하게 되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건강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송들으며 하나님 즐겁게 일하는 건강함으로 일하는 복된 일터가 되어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꼽히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헌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기까지 하루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번 수번씩 반복하여 한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사는 성도들 복을 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부위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통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움이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몸의 부분을 주님 능력의 손길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옵소서. 통증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뼈가 튼튼해지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되고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화목의 화평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손으로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권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5월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달.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달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우리 예배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5월 달에도 한번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 이 꽃 따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하여 이제 5월달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5월 넷째 주입니다. 28일 날.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총동원 우리 가족들이 함께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한 날이라도 다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이웃들도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이웃들도 초청해서 저도 우리 가족들 다 초청할 거예요. 우리 이모님도 초청하고 지금 아직도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못 모셔오고 있는데 속히 이제 이 제재가 다 풀어져서 그에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때는 우리 지혜 친구들 다 좀 이렇게 나오라고 권하고 해서 그날은 이제 떡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 우리 장숙종 목사님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또 말씀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누고 그런 가정의 날 축제 예배 초청 예배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다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 꼭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도 매일의 양식들 또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매수 422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구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구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평화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화평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조져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교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교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또 모든 이웃들과 화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려가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도 화평하여 예수님 안에서 한가족 되고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 간의 모든 불화 그 모든
싸움을, 미움을 깨끗하게 예수님 안에서 씻어내고 화평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가는 은혜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